샬롬.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자 또는 성직자 또는 설교자 또는 수집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전도자, 성직자, 설교자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모집하는 수집자 그런 뜻이 있어요. 제목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윗의 아들 하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실 수도 있지만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자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예, 솔로몬. 그죠? 앞에 나오는 잠언은 대부분이 또 솔로몬.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전도서 뒤에 나오는 아가서는 솔로몬.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이 세 가지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서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이 단어죠. 2절에 나오는 단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제가 어쩌면 헛되다, 헛된 인생이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잘못하면 야 헛된 인생 그냥 뭐 인생 자체가 헛되니까 우리가 대충 살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결론 부분은 우리가 12장에 나오지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자신의 고백이에요. 이때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가 보통 신학자들이 추측하는데 BC 935년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931년에 이제 끝납니다. 왕 40년간. 즉 말해서 왕의 자리에 36년, 그죠? 7년 정도 있을 때 돌아보니까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지혜도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돈도 있었지요. 거기에다가 아내까지 몇 명이 있었습니까? 1000명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돌아보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의 간증인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죠? 너 인생 이제 3일 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 하면 여러분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3개월 뒤에 너 인생을 내가 도로 찾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헛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돌아보니까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어때요? 나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죄송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어쩌면 이 솔로몬의 결단이 있고 고백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봤는데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목적을 다 이루어봤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라는 거예요. 저는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는 삶 되면 안 돼요. 후회하는 삶.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얼마 남지 않았다면 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후회 없이 살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이 고백은 솔로몬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헤벨. 헤벨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김이라는 거, 입김, 숨, 그리고 공기, 그리고 우상을 이야기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입김이 있는 것 같지만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헛되다라는 뜻은 무의미하다 이런 뜻보다 어떤 뜻이냐?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 근데 금방 사라지는 이 입김을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헤벨의 뜻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잡을 수 없는 걸 인생은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사라지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가지고 수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의 뜻을 좀 이해하실까 모르겠는데요. 잡고 내 것 만들고 그러지 마세요. 인생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뒤에도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순간순간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붙잡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보니까 나중에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 말씀부터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12장이죠. 1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국은 왜 헛되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헛되게 살지 않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헛되니까 우리 대충 살자 그냥 욕심낼 필요 있나?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헛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걸 말씀하고자 1장부터 여기 11장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왜 헛되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청년의 때, 너희들 젊을 때, 나처럼 나이 다 들어가 이제 끝날 때 깨닫는 것보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 헛된 것뿐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헛되다라는 말을 전도서에서 찾아보니까 38번 나오는데요. 12장 가운데 38번이니까 그죠? 다 헛되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제 헛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아요. 아니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데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해 아래의 단어도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 20몇 번인가 나와요. 즉 말해서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는데 이 수고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왜냐하면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이 세대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야 돼요. 가야 돼. 계속 간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에도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뭐 한다고요? 돌아가고. 여러분,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6절에도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돌아가는 게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돌아갈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 박유순 집사님께서 올해 신방을 하는데 올해 몇 세입니까? 보니까 98세래요. 98세. 우리나라 나이로 98세. 모두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100세 넘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이번에 7월 달에 50주년입니다. 업어서라도 모실 테니까 가장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이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어린 혜음이부터 우리 박유선 집사님까지 아직 뭐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 돌아갈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돌아간 이후에 심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헛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보니까 헛되게 살았다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 보기에는 참 부러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갈 때가 되어서 보니까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시편 39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해서 창고도 크게 짓고, 그리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을 여러분 잊고 사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삶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아,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평가받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돌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옛날에 그 자료를 보니까요, 강물이 샘물이 있잖아요. 그 노래가 있습니까? 뭐가 모여서 샘물이 되고 뭐가 모여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졸업이 하여튼 있었지요. 제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뻥입니다. 그거. 원래 바닷물이 원물이에요. 바다. 민물 다 합해도 바닷물이 97%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97%. 그 수증기로 떠올라서 그죠. 비로 내려서 그것이, 그러니까 바다는 원래 바다가 원물이에요. 채울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채워진, 거기에 조금 더 가지고 그죠. 3%가 모든 호수 그죠. 강물 다 합해서 3%밖에 안 돼. 거기에 또 0.3%만, 제 기억입니다. 조금 잘못될 수 있는데 확인해요. 0.3%만 우리가 사용하는 식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물 정말 귀한 거예요, 귀한 거. 모든 물 중에, 그래서 저는 이 바닷물만 이 민물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물 걱정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도, 물론 지금도 연구해 가지고 다 담수레 만드는 기술들은 있죠. 근데 그 기술 가지고 여러분 농작물을, 죄송해요, 이 세계에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끝이에요, 끝. 그런데 그것도 0.3%라고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귀하다, 귀하다. 이 물 귀하다. 그런데 그 물이, 그죠, 바다를 못 채운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8절에도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물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만물이 막 흐르고 그렇게 해도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한데, 만물이 다 피곤해. 여러분, 사람만 피곤한 거 아니에요.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금 얼굴 보니까 다 피곤하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만물이 다 피곤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도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노력하고 피곤하게 살아도 결국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것 자체만 있어도 여러분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 지혜롭다고 하면은 머리 막 잘 써가지고 부자 되고 머리 잘 써서 뭐 이렇게 되고 명예 갖고 권력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 밥 한 끼를 먹어도 맛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 벚꽃을 보아도 너무 예쁘다. 여러분, 지금 봄날 얼마나 날씨 보면서 저는 참 나이가 조금 더 들었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난로를 다 피워도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씨를 주시는 것도, 여러분, 이 날씨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따뜻한 이 날씨를 우리가 돈 주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겨울 되면 전부 다 난방비 걱정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그냥 따뜻하게, 물론 조금 있으면 또 에어컨 틀어라 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 여러분, 인생은 만족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데 결국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아이고 월세 사는 사람은 무엇을 봐? 전세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전세 사는 사람은요, 아이고 집 하나 내 이름으로 된 거 하나 이제 이사 안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이사를 몇 번 했다고 했죠? 장가 가기 전까지 20몇 번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2년마다 전셋집을 이렇게 다녔으니까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집 한 채 있어도 조금만 지나보세요. 아이고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뭐 설교하셨듯이 옛날에 인생 다 살아보니까 화장실 하나에서 화장실 2개로 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잘 때 한편 그냥 잠자는 그 방 하나에 만족하면 되는데 그렇게 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불평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더 풍요로울 때 영적 갈급함이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족함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살아보니까 엉뚱한 거 찾다 보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1000명이 있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돈은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부자로 있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뭐 아프다는 이야기도 없었잖아요. 건강하게 살았으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도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는 거.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것 찾는 인생. 뭐 어떤 분은 휴대폰 새 거 나오면은 아유 뭐 새 거 그거 좋아가지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하면 또 이래 안 되겠다 그죠? 또 휴대폰 또 이렇게 잘 팔려야 되니까. 근데 뭔가 새로운 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것보다 옛날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뭐 새로운 거 자꾸 찾고 뭔가 그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는데 돌아보면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런데 보니까 또 뭐가 헛되냐? 기억됨도 없다는 거예요. 기억됨.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게 없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는 새롭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 땅에는 새로운 거 없어요. 그리고 기억됨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름을 남기려고 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무덤도 없어지잖아요. 옛날에 우리 김두경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막 산에 묻을 때 아이고 저 땅 많이 차지한다 하고 놔둬라 하더라고요. 결국은 100년 지나면 저것도 다 그냥 산으로 그냥 다 없어진다. 똑같이 다 평토화되고 다 그렇게 돼버린다. 기억하려고 해도 다 잊어버리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새롭고 하나님 안에는 기억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억하려고 그죠? 그리고 기억을 남기려고 근데 다 잊혀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았는 게 뭐냐? 제 삶을 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가 기억납니까? 하나님 했을 때 제가 뭘 기억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칭찬하실까?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내가 기억한다. 저는 영적으로 그 음성을 들었어요. 뭔가 열심히 우리가 해서 이름을 남기고 뭔가 큰 것을 그죠? 사람들은 알아줄 줄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네가 변함없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기도했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인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돌아가야 될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잠시 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붙잡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참된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 붙잡고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